여러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별로 차이를 못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차이가 커야 하는 거죠. 그죠? 차이가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클까요? 그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는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실상이 뭡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실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럽니다. 야, 뭐가 보이긴 뭐가 보여? 무슨 실상이 있다고 그래?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야, 내 눈앞에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부터가 천지 차이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당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뭔가 실체를 보고 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 눈앞에 지금 천국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 사람처럼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천국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게 과연 신자냐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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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거든요. 벌써 한 해가 6개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세요. 불행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더 많았어요? 행복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더 많으셨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평가 기준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실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라니까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절대로 이 땅에서 소유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그것이 마치 행복의 기준이냐, 그걸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시냐는 거예요. 왜 그걸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절망하시면서 사시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평생 여러분 암송하고 다니세요.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여전히 질그릇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었는데 내 안에 보배가 담겼는데 보배가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질그릇 같은 내 인생만 한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질그릇 좀 금그릇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아 그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기복적인 기도나 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질그릇에 뭘 가졌어요? 보물을 가졌어요. 그러면 질그릇을 쳐다봐야 돼요? 보물을 쳐다봐야 돼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아시잖아요.
보물을 쳐다보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했으면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냐고요. 그 마음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난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좋은 거예요. 그거 바꿀 수가 없는 보물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물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그릇은 여전히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죄인된 나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내 자신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면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 상처라는 게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단정합니다. 없어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가 꼭 치유돼야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가시가 박힌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빼달라고 했지만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꼭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내 삶의 전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이제. 네. 아시겠어요? 그 가시가 박힌 채로, 상처가 있는 채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면, 네, 보배를 바라보면, 빛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결과가 주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사방으로 죄어 들어요. 예수 믿어도 죄어 들어요? 안 들어요? 죄어 들어요. 예수 잘 믿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예수 잘 믿어도 박해를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거꾸로뜨림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그런데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시선이라고요. 거기에 꽂혀버리고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그게 내 믿음의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엄청난 고난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오는데 그 순간에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빛에 거하는 자의 시선은 뭐냐면 움츠러들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오늘도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16절에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뭔가 접속사,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것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아주 단정 지어서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낙심할 수 없다예요. 정말 믿으면 낙심할 수 없어요. 네. 근심할 수는 있어요. 잠깐 인간인지라. 그러나 낙심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잘 보세요.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거는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육신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이전 번역에서는 이걸 후패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새 번역에서 낡아진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낡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조금씩 허물이 벗겨진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가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제 이 겉사람이 후패하다가 언제 내 겉사람이 누가 먼저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삶이 주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 겉사람은 어차피 죽음으로 다 없어지고 후패하고 낡아질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 보물을 발견하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보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더 이상 낡아지고 안 낡아지거나 관심사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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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권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커피숍에서 왜 좀 커피숍에서 좀 믿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크게 떠들어요, 권사님들이. 그런데 하는 얘기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야, 이번에 뭐 무슨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야, 어디 병원에 뭐가 피부과가 좋다는데 막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영양제가 좋대더라. 그거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여성교회에서 어디 선교 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도대체 저게 믿는 분들인지 안 믿는 분들인지. 아니,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뭐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얼마나 늦출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그걸 늦출 수 있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게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관심 밖의 일이거든요. 아멘 안 하시네. 여전히 관심사인가 봐요, 여전히. 그런데 속사람이 뭐예요? 내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내 속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몸은 이렇게 영양제를 날마다 먹고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내 속사람은 과연 어떤 말씀을 내가 먹고 있는가?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고 여전히 겉사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죠. 17절 보세요. 여기 17절에는 접속사가 한글 번역에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나중에 적어 놓으세요. 1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것도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속사라는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느냐?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는,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잘 보세요. 일시적인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영원. 또 가볍다는 단어와 크나큰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뭐겠어요?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일시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거, 거기에다 관심 두지 말라. 그럼 뭐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고난은 그거는 더 이상 믿는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이 들고 병 들어가고 아파하고 이런 것이 물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그런 현실이지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보물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또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보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고백되어질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이어서 5장 1절이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 성경을 보실 때 장과 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그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편의상 예전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눈 것 뿐이지 이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4장 마지막 구절에서 딱 끝나고 나서 5장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4장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5장 1절이 오늘 본문이 제가 그래서 5장 1절을 계속 갖다 붙였어요.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설명하는가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도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장막집, 여러분 한글로 장막집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이게 뭐예요? 텐트죠, 텐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자, 텐트와 집의 차이점이 뭐죠? 뭡니까? 물론 가격 차이도 나고 규모 차이도 납니다만 텐트와 집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텐트는 임시 처소가 되는 것이고 집은 상시 처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텐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지주핀을 땅속 깊이에다 박아버리고 거기다가 세멘트를 붓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텐트는 치는 순간부터 거둘 생각을 하고 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분들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인 여전히 거기다가 지주핀을 깊이 박고 사시는 분들을 종종 뵙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텐트는 거둬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고향의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맞아줄 거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보세요. 2절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그 하늘의 집을 실상으로 보면서 사는 거예요. 텐트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집이 오기를 갈망해요, 안 해요? 갈망해요. 갈망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는 거잖아요. 주님, 그 영원한 집이 저에게 속히 오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 장막집에서는 뭐예요? 탄식한대요. 그러면 여전히 이 땅에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잖아요. 탄식이 있어요, 장막집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그 장막집에서 얻는 탄식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들리는 거예요? 영원한 집에서 얻게 될 기쁨의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소망. 그것을 덧입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딱 보면 티가 나요. 무슨 티가 나냐면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딱 벌써 얘기를 들어보면 티가 달라요. 미련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불러주시면 저는 할렐루야 하고 갈 거예요. 저는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지금 가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지금 부르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덧입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죽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죽을지라도 그게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벗을 몸이 되지 않는, 벗을 몸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벗어 있는 몸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흰 옷을, 구원의 흰 옷으로 이미 갈아입었기 때문에 죽어도 발가벗긴 채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갈망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했잖아요. 당신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흰 옷으로 갈아입었는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저는 빨리 가고 싶어요. 자, 4절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여전히 똑같이 잡으세요. 성경은요, 현실의 삶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해입니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교리를 잘 들어보세요. 불교는 윤회사상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윤회사상인 줄 아세요?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해탈하지 않으면 계속 이 고난은 반복된다는 얘기가 불교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 불교의 철학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인생, 죄된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그 굴레 아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다 이게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란대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벗는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이 뜻이라기보다는 덧입는다.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으로 이 땅의 장막집에서의 그 탄식을 기쁨으로 덧입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인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고요. 그게 영원한 집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진대요. 잘 보세요. 삼켜지는다라는 표현과 내가 뭔가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완전 다른 표현이죠. 삼켜진다는 말 속에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늘의 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죽을 몸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앞에 가게 된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뭐 엄청난 무슨 특권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은혜로 얻은 아무 조건 없고 보상 없는 일방적인 선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 은혜를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5절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내가 이루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근데 재밌는 표현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다운 페이먼트라고 돼 있죠. 다운 페이. 여러분 부동산 하셨던 분들은 부동산 할 때 바이어하고 셀러가 있는데 누구한테 보증은 누가 내는 겁니까? 바이어가 냅니까? 셀러가 냅니까? 네, 사는 사람이 보증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처소를 얻었으면 우리가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운페이를 하셨대요. 이 표현이 얼마나 의미 있는 표현이고 깊은 표현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한테 각인시켜 놓으셨다. 인을 찍으셨다. 이 표현이에요. 너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덧입으셨고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셨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면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때 내가 막 예수를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그 천국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시는 중보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를 자꾸 그 장막집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실까요?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잠깐 망각했는데, 아, 맞아. 나 내일이라도 갈 수 있는 존재지. 맞아.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넌 내일이라도 갈 수 있어. 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미련 두지 마.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마. 네 안에 보석을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언제나. 날마다 내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하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뜻이거든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 여리고성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섰던 모세처럼 담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죽고 나서 보게 될 그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지금은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절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아멘. 영어로 보세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고 다니세요.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자꾸 우리를 현혹하게 만드는데 아니야.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분들은 여전히 이 땅의 모든 물질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27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다고요. 여러분 견뎌냈다고요. 네. 고통스럽다고요. 여전히 믿어도. 그런데 견딜 수 있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그리고 노아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120년 뒤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좀 지어라. 뭘 보여주셔야 내가 하지요.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걸 하라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보는 것처럼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by faith, walk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오늘 5장 8절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우리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9절.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선이 바뀐 사람의 삶의 목적이죠. 그 전에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내 자식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내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 장막집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10절 보세요. 마지막 9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의 그 끝이 분명하게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그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 이렇게 해놓으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날에 또 두려워서 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막 이렇게 곱씹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심판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대가 뭐로 바뀔까요? 뭐로 바뀔까요? 네, 시상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시상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은 그날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식이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상이 뭐예요? 뭐예요? 예? 뭐 한 10억 주신대요? 천국 가면 금은보화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네. 천국에 도로가 쫙 깔려있는데 그게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황금길, 금은보화, 온갖 보석으로 도로가 쫙 깔려있대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은 보석이 땅에 밟힐 가치라고요. 천국 가면. 아무도 천국 가서 금은 보석 거들떠도 안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금괴 하나만 얻었으면, 보석 하나만 얻었으면 하잖아요. 그 상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래요? 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보상이 뭐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가장 기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상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에요.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네,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가는 거예요. 네. 오직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도 믿는 자들이고,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처소로 생각하지 않고 장막집으로 생각하면서 우습게 생각하면서 미련 다 내어버리고 거기에 목매달지 않고, 네,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내 안에 보증으로 주어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이 나에게 온다면 그 모든 공로는 나에게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피조물 된 인간의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80년대 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그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생방송으로 막 그 KBS에서 방송할 때 그 얼마나 막 그 서로 막 부둥켜갖고 오열을 하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요. 저는 어릴 때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슬퍼서.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이산가족에게 그 순간에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금은보석이 뭐가 중요해? 그 순간에. 네?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돈을 얼마나 벌어놓으셨나 거기에 관심 있어요? 그냥 엄마 얼굴 한 번 본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 한 번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여한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그게 가장 큰 상급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장면을 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나라 가면 그 아버지 얼굴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 내가 드디어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과 교제하네요 하면서 그것을 실상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이고 상급이 될 겁니다. 이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배우자를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반드시 여러분의 온 가족이 이 믿음의 눈이 함께 뜨여져서 함께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